심든지 물 주든지 아니면 열매를 거두시든지 추수꾼이 되시든지 무슨 일이든 하셔야 된다. 잊지 마십시오. 너무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안 하시면 빵꾸 나는 거예요. 펑크 나는 거예요. 우리 MKUC라는 이 구원의 배가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심든지 물 주든지 거두든지 무슨 일이든 맡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심는 사역은 심는 사역대로 상급이 있습니다. 물 주는 사역은 물 주는 데 사역대로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는다는 건 무엇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구주십니다. 예수가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가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이걸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없는 영혼들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심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9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자들, 수많은 영혼들, 그들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시고 그 영혼 안에서 그리스도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하는 것, 그게 심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물을 주는 것은 돌아보는 거예요. 심었으면 나오게 해야죠. 그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나올 수 있도록 물을 주는 사역, 러빙 케어입니다. 사랑의 물을 줘야 돼요. 물질로도 섬기면서 그렇게 물을 줘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물을 줘야 돼요. 중보기도로 계속 물을 줘야 돼요. 그래야 자랍니다.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심든지 물 주든지 여러분의 은사에 따라서 어떤 사역이든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역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그래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헌신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이네요. 7절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일 뿐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창립한 것이 작은 일이겠습니까?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양육하며 교인들을 목양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랑할 만한 일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는 나나 물을 주는 아볼로나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사역을 사역되게 하고요, 헌신을 헌신되게 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마지막에 가서 빛을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나도 상처받고 상대방도 상처받고 왜 그래요? 겸손하지 못하니까. 알아봐달라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머리 싸매고 이렇게 이 일을 했는데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인사해달라고 그러지. 그리고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아봐주기를 너무 원해요. 물론 알아봐줘야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랬으니까 우리 알아봐주고 칭찬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입장에, 일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오직 내가 한 일을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주신 것, 나를 구원하신 그 사역에 비하면 내가 하는 일이 뭐 드러낼 게 있겠어요? 자랑할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겸손. 이럴 거면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순종해요. 그래야 충성해요. 우리 요한성교회 겸손하게 일하세요. 아주 중심적인 위치입니다. 정말 한 집안의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그 자리에 지키면서 헌신하십시오. 그 다음 겸손하게 일하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일합니다. 믿음으로 일합니다. 자, 나는 물을 줬다. 아볼로는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줬다. 그러나 6절과 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 그럽니까? 오직 하나님. 성경 말씀 볼 때 그런 작은 부사들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작은 부사를 잃어버리시면 큰일 나요. 왜 그것도 없겠어요? only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바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수 있어요. 나보다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즐비합니다.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 즐비합니다.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일을 주십니다. 주눅들지요. 주눅들지요. 그러나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고 말하잖아요. 나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동역자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다. 그분이 자라게 하신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헌신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하십시오. 동역자의 의미 그거예요. 내 힘의 한계를 넘었을 때에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이런 것들의 한계를 넘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 우리 하나님께서 동역자 되어서 내 일 속에 동참해 주시고 그분이 내 속에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동역자 되신다는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동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동역이 되는 것입니다. 동역은 상호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집안에서든 어디에서든 주님이 내 일 속에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무슨 일을 하시든 담대하게 하십시오. 당당하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 열매 보는 겁니다. 열매 따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헌신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를 신령한 일꾼으로 여러분 성장시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일꾼,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자로 여러분을 바꿔가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들 보니까 체험은 있는데 은사는 있는데 여전히 세상에 붙잡혔네요. 자기 욕구에 붙잡혔네요. 자기 자랑에 붙잡혔네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편나누고 그렇게 다투고 있네요. 여전히 당신들은 아직 어립니다. 육신의 자녀.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를 잊겠습니까? 네? 언제까지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를 잊겠습니까? 아니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과감하게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고요. 우리 옛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요.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요. 신령한 옷,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 가운데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양식을 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 너희에게 밥이 아니라 젖을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아직 밥을 먹을 만한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들으겠어요? 밥은 주든 젖을 주든 뭐 줄 게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가장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무엇입니까? 저는 요한 낭송교회라면 교회에
한 집안의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가장 활동력이 있고 생활력이 있는 그런 가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의 기본적인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밥을 벌어다 먹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밥 벌어다 먹이지 못하는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밥을 벌어다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을 벌어다 먹이려면 뭐 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영적으로 연약한 자녀들, 청소년들, 청년들, 초신자들, 그들에게 밥을 주든 젖을 주든 영적으로 분별해서 먹여야 되는데 먹이는 입장인데요. 그러려면 줄 게 있어야 돼요. 요한남성교회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오는 생수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갈급한 자에게는 여러분의 배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수가 쏟아져 나와서 그들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먹여야 돼요. 영혼의 생수로 먹이고 영혼의 말씀으로 먹일 수 있는 신령한 풍성한 요한남성교회 아버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들도 돌봐야 되잖아요. 남자는 아내를 돌봐야 되잖아요. 남편은 아내에게는 주의 날개와 같은 거예요. 주님의 날개와 같은 거예요. 보아스 롯의 이야기를 보면 루시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그 발수 밑에 가서 잠을 잡니다. 근데 보아스가 잠이 깨면서 루시 있는 것을 봐요. 근데 루시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옷으로 당신의 옷깃으로 나를 덮어주시려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가장은요, 남편은 아내에게는 주님의 날개와 같이 아내를 막 옷깃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남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날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우리 요한남성교회에게 아내를 그렇게 덮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를 만드세요.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그 손이 여러분 아내와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주님의 날개와 같은 손이 되는 거죠. 저 남편들이 요한남성교회가 바울남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연약한 자들을 덮을 수 있는 주님의 날개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헌신하셔야 돼요. 그렇게 헌신하면, 그렇게 사역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손을 이룹니다. 그리고 헌신을 통하여 다치지 않아요. 헌신을 통하여 옆에 있는 이들도 다치지 않아요. 모두 그 헌신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어린 영혼들이 성장하고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힘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라고 했죠? 믿음으로 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세요.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 요한남성교회 하나님 앞에 귀한 아버지로 쓰일 것이고 귀한 남편으로 쓰일 것이고 정말 성교하는 성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